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영적 의미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마귀의 시험은 멈추지를 않는다. 오히려 호사다마라고 하죠. 이게 근데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민해져서 사탄도 더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드리질 못해요. 다만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들이 순간 들어오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의 영을 붙잡고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혹 가장 강력한 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경제 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이제 빼앗아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심각하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날 때부터 죄성 가운데 타락해서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태어나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태어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것 속에 길들여집니다. 세상 안에서 자라면서 세상 풍속 속에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살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짜놓은 틀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틀이죠. 이 멸망의 틀, 이미 타락한 틀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거기서 조직돼 나온 상태라는 거죠. 이런 우리 속에 하늘의 영생의 진리를 심겨주고 그걸 따라 살게 하려니 이게 보통은 아니죠. 이게 이제 신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지향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떡의 유혹이 몸에 새겨져 있죠. 근데 거기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길을 갈래니까 이게 시험이고 유혹이고 늘상 이제 도전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면 내가 어느덧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도이 떡이 안 되나 이러고 있는 거죠. 항상 믿는 길을 가는데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데서 와서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끄집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만드십니다. 이게 안 믿겨지시나 보다. 우리가 원래 그런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떡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였다가 말씀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맺어주게 하십니까? 뿌리가 쫙 뽑아 올려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자, 붙어 있기만 하자. 그리고 이제 천하 만국의 영광, 이게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찾아오냐면 입신양면, 명예권세, 이 부귀영화를 향한 이 인간의 끊임없는 이 욕구가 찾아옵니다. 이건 다 우리 안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을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힘을 들이고 거기에 인생을 들이고자 하는 욕구가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어도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 항상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명예권세를 향한 욕망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향해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다 마음을 뺏겨야 될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조정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명예권세를 향해, 입신양명을 향해 가려는 마음을 끄집어서
주를 향해, 주님께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걸 그렇게 이겨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백성들, 이게 영적 존재잖아요. 사람이요, 육에서 온 것 같아도 영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 종교, 믿음, 이걸 가지게 되는데 누구나가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조차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종교생활, 믿음생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케 하려고 만드는 게 인간이다.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나 중심의 세계를 구성하려는 인간의 욕구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줄 거다. 뛰어내리라. 이게 뭐냐면, 그래,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게 이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인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부패성이에요. 이기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저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너 먹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돼 하고, 이게 인간 안에 들어온 부패성의 어떤 흔적들인데, 나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아래에 두고 싶어 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응답하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부리는 거죠. 이런 의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막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원망이 나와. 이게 그 흔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지극정성을 들이고, 헌금을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100일 기도를 드리고 10년 20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지 뭐 하시는 거야.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하나님,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려고 하는,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게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느덧 나를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원수마귀 사단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팍 잡아 그냥 해야죠. 내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탁 잡아서 무릎 꿇쳐야 돼요.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 이거는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하고 막 그냥 산기도 막 그냥 막 그 신비와 기적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도 내 밑에 두는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죠.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그분들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진실했어요.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뛰어났던 분들이 그러면 우리들도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근데 이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이기셔요. 그거 보이세요? 이 성령은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까지 간다. 제가 그래서 성령과 성경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까지 가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까지 움직인다. 항상.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을 말씀으로 딱.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엄청 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 그냥 천상의 방언을 하고 그냥 막 엄청난 막 있는데 말씀이 약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다 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애를 써야 돼요. 성령이 강한 사람은 뭘 애를 써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 말씀의 원리, 말씀이 말씀하는 것, 거기까지만 내가 말을 하고 움직이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다 말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이 성령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게 아닌가. 그걸 그냥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성령이 그러한가 계속해서 살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금식기도 중에 말씀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이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더 유혹을 이기게 더 뭐가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혹 이기면 영이 충만해집니다. 이건 공통된 원리예요. 원수마귀 사단, 내가 지금 금식하는데 밥 먹어. 그럴 때 이걸 딱 이겨내면 영이 충만해져요. 예. 내가 이걸 내 육이 이걸 하고 싶은데 딱 다스려서 그 유혹을 이기면 뭐가 충만해져요? 영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령은 오히려 이런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꼭 이 어떤 일상 속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 붙들고 이것을 넘으면서 야성이 커지고 영성이 커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믿음의 백성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스스로 고행을 택해버려요. 고행을 자초해. 그 고행의 길을 가버려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고행의 길을 가. 야, 대단한 거죠. 그걸 다 피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그냥 밀고 가버리니까 원수마귀 사단도 두려워하는 거죠. 대단해. 그래서 주님이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회당 가운데 와서 복음을 탁 전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놀랍게 여기는 거죠. 와, 대단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전했던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61장 말씀. 예, 오늘 본문 1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주님이 주님의 이게 뭐냐면 사명 선언서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주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자는 행복해요. 네.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행복해요. 주님이 사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들의 위협 속에서 늘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위협 속에서 이 길을 가시잖아요. 주의 복음의 길을, 예? 은혜의 길을, 이것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 어떤 이 세상의 의식에 갇힌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예? 그러면서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그 영생의 길을 가게 하고 이 길을 가시잖아요. 사명의 길을 가는데 이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길을 가셔요. 마침내 끝까지 가서 결국 뭐를 지셔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눌려있는 원수마귀 사단 마귀 권세, 이 세상 신이 확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여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 매여있는 영혼들, 우리 죽음의 그늘에 매여있는, 사망의 그늘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길이다. 네, 주님이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어느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아멘이시죠? 그럼 이 사명서는 예수님의 사명서지만 누구의 사명서이기도 합니까? 나의 사명. 아멘. 이걸 받아들이는 분은 행복한 겁니다.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그거
제가 우리들이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그거 한들 그 소금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봤자 허무만 더 커져요. 쾌락이 클수록 뭐가 더 클까요? 허무가 커져요. 여러분, 술이 진할수록 다음날 뭐가 더 아플까요? 배가 아파요. 예, 술이 진할수록, 술을 많이 먹을수록 다음날 배가 아파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쾌락이 클수록 속이 쓰린 거예요. 속이 허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게 잠시 잠깐의 쾌락인데 그 뒤에 오는 허무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인간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더 큰, 더 강한 자극을 향해 찾고 가는데, 근데 정말 이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쫙 걸을 때 어떤 기쁨이 있냐면, 누가 가신 길을 간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데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는 것보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간다.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새벽기도? 주님이 야, 진짜 대단하죠. 주님이 만드셨어요. 새벽에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간다. 늘 습관처럼 항상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대잖아요. 이거를 쉽다라. 저도 이게 몸이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몸이 체질화 됐는데도 어릴 때부터 체질화 됐어요. 저는 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돌아보면. 근데도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전날 어제도 그냥 이것저것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면 늦게 자고 늦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 쉽죠.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힘이 나요. 주님,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의 사명의 복음을 쫙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걸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누가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반응이 그래요. 세상의 반응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비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의 반응이, 주님이 전하시는데도, 자, 여기 와서 주님이 전하시는데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전하는데도 두 부류가 있더라. 어떤 부류가 있냐면, 제 어릴 때 제 예수 아니야? 이런 거예요. 고향에서 전하니까 고향 분들이 다 저 코 찔찔 흘리던 그 예수 아니야? 왜 나사렛에서는 어릴 때 살았거든요. 가버나움에 가서 자라나시지. 야, 나사렛 출신 예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당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진리를 선포하면, 은혜를 선포하면 그 진리와 은혜를 그대로 받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저 어디 사람이야? 조선에 가서 서양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조선 사람 아니잖아.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고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전해도 이렇게 반응해요. 뭐야? 쟤 나랑 같은 사람 아니잖아. 쟤는 부자잖아. 아유, 쟤는 잘 먹고 잘 사는 애잖아. 이게 작동이 돼. 쟤 진보 세력이 아닌데? 쟤 보수 세력이 아닌데? 이게 딱 작동이 돼요. 쟤 우리 고향 사람 아닌데? 쟤 고향 인맥이 이렇게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진리는 진리대로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예.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단이 오지 않는 이상, 강단에서 어떤 목회자와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든지 그 사람이 얼굴이 감든 키가 작든 뭐 몸뚱이가 크든 어떤 거, 누가 와서 남자가 전하든 여자가 전하든 어린애가 와서 전하든 어른,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 그 사람이 전하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분이 전하는 것을 네가 받을 은혜를 받아라. 네가 받을 은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제일 손해는 네가 입는다. 그래서 생선인데 가시가 많다고 그냥 버리지 말아라. 가시를 발라서 살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 이렇게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마음의 태도가 이러면 받지를 못해요. 근데 누가 와서 어떤 말씀을 하든 오늘 내가 받을 말씀이 있다. 주님이 저분을 보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고, 왜 어떤 분들은 좋은 내 스타일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 스타일이 아닌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저도 있어요, 그런 분이.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근데 누가 어떤 말씀을 하든 내게 주실 그 말씀을 내가 받으리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가시를 발라서 살을 먹는 거예요. 그 살을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안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완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둔촌동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7월 가운데서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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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